자, 오늘 제목이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의 미래가 조금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요, 실수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받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복음의 능력에 약간 증인이고요, 많은 렘넌트들이 그 심겨진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봤어요. 여러분요,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요, 조금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고 마음판에 담으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요, 치유하시고요, 정말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이 이걸 다 체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뭐 대단한 응답 받는다? 그거 응답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전교 1등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게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은. 옛날 성경에 보니까 운동력이 있어.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절, 골수, 이 생각, 이 찔러 쪼개고요, 생각과 마음까지 바꾸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는 치유되고 싶은 영적 문제가 많은데, 내 너무 무능이 많은데 다른 길, 다른 방법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조금 듣고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요, 재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요, 조금만 해도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요,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요, 이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나오잖아요.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말씀의 주제자 목적입니다. 서론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각인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표현한 게 뭡니까? 7망대.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요 오늘 세상 말로 마스터해야 됩니다. 기도 때마다 여러분이요 나올 수 있도록요 한번 이번 주간에 묵상해 보세요. 이 속에 성경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멸망과 아까 억만제약 가운데 죽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게 최고의 인생 성공입니다. 사람이 이룬 어떤 성취도 어떤 성공도 진짜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요 모래성이고요 바벨탑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성공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이분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 자체가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거 없이 세워진 모든 성취와 모든 응답은요 저주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고요,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더 쓰임받아요.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이걸 내가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뭡니까? 이해하고 가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죠? 복수입니다.
창세 전에 계셨던 성부, 성자, 이 성령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 얘기했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그렇죠? 감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거를 못 믿게 하려고요, 사단은요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천주교는 성삼위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요 큰 성당이 있어요. 이름 뭔지 아십니까?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당. 예. 원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요, 전 세계 다녀보세요. 보인다니까요, 영적 흐름이요. 제가 프랑스의 파리에 테러 때문에 파리 날릴 때 갔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반응이 없어. 루브르 박물관 딱 가니까요, 그림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요, 신기하죠. 성모 마리아는요 어마어마하게 막 화려하게 막 머리에 그 빛나는 그림 띠도요 막 3개 4개 이런데요, 예수님은요 항상 악이, 항상 고난당한 거,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없어요. 이것만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묘하죠. 성삼위 하나님,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지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빠가 회사에 가면 부장님이고 교회 가면 장로님이고 집에서는 아버지다. 그런 것처럼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이게 맞다고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동시에 3분이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하고 믿는 분이 아니라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분이자 3분이 동시에 한 분이신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의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거를 내가 누리고 각인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이때부터 뭐가 오냐면요,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정말 나의 근본과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으면요 온다니까요.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것만 기도하면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하신 게 뭐냐, 너희가 생각하는 복, 성공, 진짜 그거 복 아니야. 천국이 너희들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 영적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 제자들의요 각인을 계속 바꿔주신 거예요. 너네 늘 육신의 것에 흔들리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잖아. 성공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잖아. 학업 때문에 눌리고 있잖아. 그거 진짜 축복이 아니라 천국이 너희들의 배경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니 진짜 그게 축복이다. 그걸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먼저라는 거죠. 저는 조금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소년 때 방황할 때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방황할 때는, 제가 인천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정을 떠납니다. 방학이 되면. 어디로 원정을 떠나냐? 서울 저희 강북구 뭐 미아리 뭐 수유 이런 데 있어요. 거기 양아치들이 더 많거든요. 혹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누가 싸움 잘하냐 막 싸움하기도 하고요. 이상했어요. 아무튼 근데 나쁜 짓만 한 건 아니고 정의로운 행동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뭐 일진애들한테 감금당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식 듣고 가서 구해주고 막 근데요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도 저희 부모님이 부르셔가지고 진혁이는 포기하시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어느 날 수련회를 갔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 자녀로,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딱 믿어지는데요,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이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른 방법, 다른 능력 찾지 마시고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제도 김종현 목사님 토요학교에서 했는데, 입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그건 나에게 실제 증거로, 실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요, 삼시대 살릴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겁니까? 교회 살리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현장 살리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요, 후대 살리는 힘이 생겨요. 3시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기억이 좀 많이 남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그 서울에 가서 그럴 때 방황하던 친구들도요, 교회는 다 이렇게 복음 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받고 그 중에 지금 몇 명은 예전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뭐 꼭 방황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 통해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한 것 있으니까. 자, 이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내게 임하도록 또 기도의 망대 세우는 겁니다. 이게 내게 각인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 확인하세요. 우리는 그냥 감정으로,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뭐가 하십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만물이란 말은 우주가 포함된 말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우주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그거 사용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 뭐라고 나오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이거요, 무슨 우주 뉴에이지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옛날에 처음에 우주 이랬을 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만유의 주인으로서 만유 안에 계심이니라. 만유의,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물을 움직이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현장에 사탄의 망대 넣어드리세요. 이제 여러분 요즘 칼부림이 문제잖아요. 칼부림. 이게 어디까지 왔냐? 여러분 학교에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제가 이번 주에만 확인한 학교가, 랩런트가 다니는 학교가 2개입니다. 학교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가지고요, 실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찔리는 거예요, 이제 칼에. 여러분 갑자기 그럽니까?
제가 못 들은 학교도 많을 거예요. 오늘 포럼하다가 이번 주에 듣는 것만 2개라니까요. 앞으로요, 진짜요, 뭐 칼부림 시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요, 우리나라요, 분노가 쌓이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상처와 많은 것들이 영적으로 쌓이는데요, 안 돼요. 어느 날 잡히면요,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 주신 권세 가지고 현장에 다 사탄의 망대 무너뜨리는 망대 세우세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그거 빼앗아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위에서 내리는 오력이 여러분에게 다 임해요. 영력,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받으면요, 당연히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빛의 경제에 임하고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으로. 이거를요, 기도로, 망대로 누리는 겁니다. 망대 세우는 겁니다.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지금 나는 오늘을 살지만요, 미래를 미리 앞당겨 보고 가는 거예요. CVDIP 여정이라고 하죠. CVDIP 여정의 키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미리 누리는 거예요. 오지 않았지만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갈 현장을. 하나님의 응답, 미리 성취되는 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CVDIP 여정이에요. 무슨 우리가 점쟁이냐,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에게 장래 일을 알리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요, 하나님 지혜 임하면요, 미래 시대가 보여요. 앞으로 어떤 시대를 흘러갈지. 영적 혼란 시대, 완전 영적 재앙 시대,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린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CVDIP입니다. 미리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래. 그러면요,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은요 3가지 뜰을 세우는 일에 다 쓰임받게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요, 하나하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가지면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3가지 뜰을 만들지 못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 여러분의 합의, 여러분의 업이, 학업이, 여러분의 미래 3가지 뜰 속에 있길 기도하세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237 나라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과 학업과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3가지 뜰을 만들어 무너지는 후대, 무너지는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희 마지막 목표입니다. 7 망대를 여러분이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요, 이게 각인되라고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걸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주제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게 가르치며 말씀을 네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에 기록해서,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든지 말씀 보고 각인되도록 후대를 키워라.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각인되면요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요, 뿌리 내리기 시작한대요. 실제 현장에 망대를 이 기도로요 딱 누리고요 망대를 세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망 속에,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붙이세요. 플랫폼으로. 저는 여러분 포럼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한 랩런트가 우리 학교의 3분의 1은 자해하는 것 같다. 애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요즘 자해, 자살,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현장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들이 정신병원에 상담으로 약으로 치유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조금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현장에 망대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붙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된 아나니아에게 붙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이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 이제요 파수 망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안테나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붙잡으시기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파수꾼으로 서게 돼요. 여러분 현장에. 어디에 파수꾼이냐? 여러분 가정 문제에 흔들리지 마세요. 부모님,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거에 속지 마세요. 가정에 망대 세우는 파수꾼 오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 학교에, 현장에 망대 세우는 파수꾼으로 서세요. 앞으로 237을 날아 여러분 파수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7망대 딱 놓치지 마시고요, 한번 깊이 묵상, 내 것으로 만드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나오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져라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 내 목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낮아지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능력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현장 보면서 정말 신음하고 방황하는 자들 보면서 슬퍼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그 마음이 나의 마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버리셨다. 낮아졌다. 영광을 버리심. (2장 6절이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입으신 거예요. (2장 7절에서 8절이죠) 뭐라 나옵니까? 사람의 자기를 비워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게요 갑자기 된 게 아니라요 분명히 예언되었죠. 이사야서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처음부터 얘기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되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야, 대단하죠. 예수님의 여정을 선자가요, 이사야가요 미리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찔리지 않나요?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거를 봤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어젯밤에도 저는 묵상하는데 그래 내 인생이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내 거 세상밖에 모르며 살 수밖에 없던 올무틀 함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고난에 죽으시고 낮아짐으로 끝나신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높아지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선포되셨죠.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모든 권세 현장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망대. 이 이름의 권세 가지고 만인이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세계 복음화죠. 만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와 능력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참여.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뭡니까?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애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나님이요 복음 운동에 걸림돌 되는 많은 이 분들이요 혹시라도 끝까지 갱신 안 하고 끝까지 이 복음 운동 막으면 저는 정리하시는 거 봤어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요. 저는 사실 요즘에 저희 단체에 일어난 많은 일들, 많은 것들 보면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후대에 일어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세계복음화 복음운동하는 다락방 운동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 갱신하게 하시고요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죠. 거기에 끝까지 이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이요, 죄송합니다, 리얼하게 다 불러가셨어요. 다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보면서요, 야, 정말 무섭다, 경외의 하나님. 정말 복음운동, 복음의 이 방에 막는 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요, 복음운동 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요, 정말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할 수 있는 그릇을 딱 하나님이요 준비하게 하셨어요. 우리 단체가 경외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 걱정하지 말고 학업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밖에 계속 있다? 좀 매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서라도 갱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시기 위해, 여러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시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완전히 재앙시대에 하나님 여러분을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면요 진짜 답 찾으면 되고요, 많은 갈등 생기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갱신하면 되고요, 진짜 위기 왔다 본격적으로 기도 도전하세요. 기회로.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서밋의 자세를 이번 주간에 가지세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 자세는 뭐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현장에요 살리는 자로 저 다른 사람을요 좀 칭찬하고 좀 높여주는 것들을 말을 좀 해보세요. 칭찬하고 세우고 살리는 말, 이걸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서 현장 변화 일어납니다. 이때부터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딱 정리해 볼게요. 단어를. 겸손이 뭐예요? 일단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굽실굽실 거리고 막 그러라는 말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내가 낮아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남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진짜 겸손이에요. 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을 높여줘요. 남을 칭찬해줘요. 남을 세워줘요. 그러면 나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딜 가든 절대 남을 내려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남을 높이면 나도 같이 인정해주고요, 이 사람들이요 다르게 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친구들요 친구가 감동이 될 만큼
힘주고 살리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세요.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친구들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고 나의 장점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힘없고요, 살아나고요, 그게 복음 전할 기회가 됩니다. 제 프로필에 보신 분 알겠지만 카톡 프로필에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총명하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낫다,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총명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나는요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 중등부가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마음껏 헌신하고 뛸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고 돕고 세워주고, 그게 서밋의 자세 아닙니까? 많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번 주간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영적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가 없으면, 영적 힘이 없으면요, 절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없어요. 내가 그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7망대 묵상하면서요, 호흡과 딱 호흡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이 시간을 딱 5분만 가지세요. 늘 말씀드리죠, 사람의 뇌는 사람 몸 신체의 무게 2%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되는 뇌가 사람 몸의 산소를 20-30% 사용해요. 그러니까요, 모든 몸은 뇌가 관장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이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호흡하면서요, 딱 망대 세우는 기도하시면 영적 힘, 여유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이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느껴지거든요.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느껴져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합니다. 야, 너 거 챙겨. 너가 중요해. 네 감정이 중요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남 상처 주는 말 막 뱉습니다. 나는 돌려 말 못해. 내 마음에 편하면요, 그냥 막 사람들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건 좀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 영혼 사랑하고 여러분 학교 친구들 품고 기도하고 학교 현장에 전도 망대 세우는 사람 되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그 미션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앞에 망대 세우세요. 그래서 나는 매주 만나기 어렵다, 학교 앞에서. 그러면 한 주라도 먼저 만나세요. 그리고 뭐 3주든 5주든 기간을 정해놓고 친구들 초청도 하고요, 그 시간만큼은 현장 포럼만 하는 거예요. 현장 포럼. 내 친구들 내가 보고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서밋의 자세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최고의 그릇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응답 한 주간 성취하여 주옵소서. 7망대를 현장에 세우게 하시고 모든 학교와 가정에 보좌의 망대 세우는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학교 현장마다 전도의 망대 세우게 하셔서 정말 신음하고 죽어가는 많은 아이들 살릴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멸망하는 세대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